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제자성경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2023년 1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좋은 공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다소 계속 내용이 반복된다, 좀 그런 느낌도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로운 묵상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미리 교재를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참 교재의 내용이 참 좋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한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묵상할 거리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거리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9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5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부터 오늘 부분을 읽게 됩니다. 저자는 참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 2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는 이 통상적인 우리들의 이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그렇죠. 구원하기 위하여 라는 이 말이 엄밀히 얘기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좀 이렇게 완전한 대답이 아니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면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완전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완전한 답일까?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다라는 이 차원이 너무나 단순하고 사실 우리들의 믿음을 굉장히 저급한 형태로 떨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나는 저자의 문제 제기죠. 그리고 참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난주에 목요일에 제자성경 소풍 가셨던 분들은, 이제 토요일 가신 분들은 성막을 보셨지만, 목요일날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철로역정의 이 일정, 그 여정을 함께 조각상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하나의 순례자, 그러니까 길을 걷고 인생 여정을 보내는 이 나그네로 형상화하여서 그 부분 장면들을 참 재치 있게 그리고 참 현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지요. 근데 그 철로역정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끝까지의 여정 가운데에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은 매우 초기 단계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매우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것이 목적된다는 것을 철로역정 이야기에서도 아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에게서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냥 유아식 먹고 끝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록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밑바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차원으로 먼저 기본 세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자가 어떤 주기도 읽기를 할 거냐를 했을 때 앞에 3개, 뒤에 3개의 기도가 있다면서 94, 95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먼저 앞에 3개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 3가지 차원의 기도를 먼저 5, 6, 7과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3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뜻을 관철시키고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개념 자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거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이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의 차원에서 멈추니까 이 목적을 다시 확실히 밝히고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차원으로 이 앞에 3가지 기도를 우리들이 잘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 95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소상히 알려주셨을까? 이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표현을 저자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 태생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신앙을 배우고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겠지만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결국 그들의 기도에 원하시는 것은 성장이죠. 업그레이드이죠. 내 구원을 위해서 내 만족을 내 수학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되이 기도해봐라 라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기도의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는 앞에 3가지를 우리들은 읽어본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것을 시작하느냐?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물론 직역하면 당신의이다 라고 하죠. 당신의라는 표현이 원래 원문 속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 어법상에서는 당신이라는 표현은 이를테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제3자의 어른을 표현할 때는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라고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서로 이 대상을 앞에 두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차원에 높여 부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상대를 지칭하는 표현이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어법상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안 쓰고 있죠. 근데 한때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당신을 사용하는 것이 좀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되게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통치가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되게 있어 보이긴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게 좀 수그러들었죠.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좀 어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원래 주기도문의 원어는 헬라어였으니까 저자가 그래도 나름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먼저 상식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하여진다는 차원에서 이 이름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은 좀 나중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대명사라고 했죠. 그냥 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에요. 그냥 어느 날 어떤 신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명확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은 딱 어떤 때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셔서 너를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워서 움직이게 할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나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 이야기에서는 아마 이집트 문화가 좀 배경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이집트에는 여러 신이 있고요. 각 신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신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나한테 일을 시키는 이 신이 이름이 뭐냐고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름이 필요 없는 그냥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신 그냥 그 자체, 그냥 절대자 그 자체, 이제 그런 표현이시긴 한데, 그 이후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네 글자라고 해서 요드, 해, 바브, 해라는 히브리어 글자인데요. 요거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안 읽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글자를 아마 읽었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읽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소유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통성명의 의미가 나오지만 이름을 교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이제 종들을 보게 되면 종들은 이름이 없죠. 왜 이름이 없냐면 그들은 자기의 어떤 주관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름은 누가 결정짓고 누가 만들어주냐면 주인이 만들어주는 거죠.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넌 돌쇠야, 넌 뭐 무슨 쇠야, 너는 뭐 똥개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소유하는 개념이 되는 건데, 구약 성경도 역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명확하게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이레야 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엄밀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는 글자를 대체해서 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된 것을 하나님, 엘이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아도나이,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표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이제 표시가 된 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룩하신 네 글자를 이제 기록을 해도 돼, 그걸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심을 우리가 표할 때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이 99페이지 맨 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라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예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으로 이들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주님 아도나이로 부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도 함부로 내 원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거죠. 바로 그 차원이 오늘 지금 이 99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도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따로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apart from 이라고 해서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그냥 그것 자체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아 이분은 그냥 다른 분이구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신들이든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논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기도는 하지만 결국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역할, 도구가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1페이지 이후부터인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은 유일하시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 누구로 인하여 가능해지게 되냐면 이 기도를 하는 나로부터 가능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언제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기도에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기도다. 이제 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102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괜찮은 구분법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노력이다 라고 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려는 노력이다. 우리가 참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이 저자의 구분법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이 개념으로 구분 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들이 새벽에 도피성 이야기,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도피성의 역할이 과연 그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했을 때 세상과 다른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폭력 에너지를 사랑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걸 먼저 제도적으로 두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 도피성 이야기랑 또 함께 같이 어우러서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6과 107페이지에 붙어 있는데 내 나라는 없다 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기도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시고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아버지 나라가 지금 여기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차원의 기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뭐 일본, 중국 이런 식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사이에 있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이에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굳이 요청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은 이제 저자가 뒤에서 설명하는데, 아주 저는 이 구분, 이 표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공부하는 이 분량 중에서 이 109, 110, 111페이지 이어지는 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이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왜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일 때의 의미가 이렇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그가 영접하기를 기도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차원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이 여전히 참 잔혹하고 악이 많고,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이 세상을 중보하는 차원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묵시적인 차원,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차원으로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계시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료한 이 정리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중국적자임을 밝히는 것이다. 육신으로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영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도는 우리가 할 바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과 내 나라는 없다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 마지막 예화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청도 교인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분이 40살이신 것 같은데 5년밖에 안 살았던 충청도의 그 티를 벗어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충청도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는 20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내가 교인인지는 모른다.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교인이 있었다는 이 재미있는 일화. 하지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그래, 문제 있다. 여러분 20년이나 믿음 생활했는데 그런 거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표현은. 그런데 저자가 너무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분명 그의 삶에 믿음이 드러나고는 있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은 스스로 계속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해라고 그냥 주문처럼 되뇌이듯이 이렇게 하고, 그래 당신 잘못 있어 막 그런 얘기 듣고 막 죄책감 가지고,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씩 뭔가 해나가고 있겠지. 적어도 내가 10년, 20년 전보다야 지금은 좀 내가 달라졌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으로는 저는 이 일화, 이 저자의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단지 이 100년 남짓된 이 짧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들인데, 이 세상이 굳이 그렇게 미련 같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기를 바란다는 차원으로 이제 나그네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학습장이다, 실습장이다, 또 세상의 모델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거점이다 라는 차원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과는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인데 매우 명료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까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 없어서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차원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한다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대로 믿고 살아가면 그럼 그 자체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딱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곳에 있게 되는 것. 참 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내가 있다고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차원을 이제 쭉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24페이지에 있는 이어령 선생님, 유명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집필하신 분이죠. 이분이 참 그 지성가였는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완전한 영성가로 변화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따님의 이야기, 이 줄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겪은 그 어려움을 고백했던 이 이야기가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면서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 우리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지만 만사 형통을 꿈꾸지만 그 형통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냥 순수한 그냥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저자가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으로 먼저 시작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에 관심이 없다. 이거 너무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우상께서는 이를테면 어떤 신을 우상 없으니까 이를테면 점을 보러 가면 거기에 있는 무당이 애기동자 신을 만약에 한다 하십시다. 그럼 우리 애기동자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냥 애기동자를 통해서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고 내가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신앙은 전혀 다른 거죠. 왜냐면 하나님 신앙은 내 원을 내가 원하는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차원. 사실 거꾸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가 내 원을 이루는 것만을 내 원을 이루는 것만을 바라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과 방향성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꼭 좋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시련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129페이지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 고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휘감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 과정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시선에서는 고난이고 아픔일 뿐이지만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라고만 보지 않는 겁니다. 아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해석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는 부분에 대한 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놓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삶에서 가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를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안다는 차원의 여러 신앙인들의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이 저자의 단언, 저는 매우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 매번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말하는데요. 이단이 바로 이런 거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명료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방식, 비결, 지름길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명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명료한 길, 이를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료한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다 해서 그럼 아브라함처럼 살려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가고 때때로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아들을 바치고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볼까요? 베드로도 잠깐은 걸었다가 두려워서 빠졌으니까 내가 두려움 없이 한번 걷겠다고 하면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인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그냥 갖다 이어 붙여가지고 이것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A를 얻으려면 B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단순한 이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위험한 겁니다. 물론 여러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좀 이걸 놓고 기도해라. 너가 지금 내 뜻에 따라서 헌신해라.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주어질 때가 많지만 때때로는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된대.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계시의 차원. 여기 좀 저자가 되게 직통계시라고 말했는데 이게 사탄의 음성일 때가 많다라는 저자의 이 말에 저는 매우 동감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극히 항상 개인적인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확실하게 그 길을 제시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알고자 노력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스멀스멀
힘이 하나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명령에 이거야, 저기야, 저기로 가 이런 것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상황을 우리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13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확실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목사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5년 뒤, 10년 뒤 저를 어디다 데려놓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막연히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가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저는 저기 어느 나라 선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 저쪽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한다. 그건 사실은 좀 이렇게 과격한 말로 진짜 기도하는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것, 또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책을 읽으시고 또 함께 오늘 나누는 것으로 충분히 묵상하고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 자체가 허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귀속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오늘 이 주기도 공부를 통해서 내 바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항상 선행되고 그것이 목적되고 그 목적으로 가는 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짊어지게 되는 아픔과 고난 또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에 있어 내가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믿음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